부활과 나입니다. 부활과 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유일한 종교라고 말하기 싫지만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죽음과 사망을 이긴 종교는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죽어있는 종교고요. 이 복음은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유일한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내가 나왔지만은 그 사람의 생명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온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원래 인간이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인간이 왜 존귀하고 소중하냐? 왜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 문제가 되냐? 개를 죽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다른 동물을 죽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요. 그 사람은 그 이전의 삶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데요. 왜 인간은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많아서도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오히려 더 허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실존을 말합니다.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이고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없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망할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죠. 흙으로 지음받았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요. 모든 세상과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 삶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의 시작입니다. 왜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었는데 그 자체가 행복이었는데 왜 인간에게 문제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 문제의 시작이 있습니다. 성경만 이 문제의 시작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이란 존재가요. 인간에게 접근했어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 사단이란 존재는 영세전에 인간 창조 이전에 영적 세계에 있었던 존재인데 천사가 타락하여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천사가 사탄이 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죄를 인간에게 심었어요. 인간에게 그대로 전가시켰어요. 그대로 인간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죠. 뱀에게 들어가서 인간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가 죄예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인 줄을 못 믿는 게 가장 부모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겠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맞죠? 문제만 오면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또 내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근데 그게요, 우리가 처한 운명이에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불순종하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반드시 죽음이다. 죽는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은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딱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은 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말하면 막 화가 나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말해주면요, 너무 좋은 사람보다도, 너무 좋은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인데 막 화내는 사람은요, 훨씬 많아요. 아예 무관심하거나 아예 뭐 업신여기거나 이런 사람이 999명이에요. 그게요,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혔다는 증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면요, 싫어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증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증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원하지 않지만은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요, 계속 닥쳐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냥 흑암 혼돈 공허가 닥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인생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없으니까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로 완전 끌려갑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저주고 재앙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겨우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요, 그냥 저주와 재앙입니다.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요,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을 수천억을 가져도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거지. 돈 수천억 쌓아놓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장재원이라는 이 국회의원은 부산 땅에 아주 많은 땅도 가지고 있고요. 부산의 권력가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자살합니다.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못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주입니다. 안 가지고 있는 것도, 못 가지고 있는 것도 저주고요. 가지고 있는 것도 저주고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다 저주예요. 하나님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냥 불행이에요. 왜 불행하냐고요? 돈 때문에 불행하냐고요? 아니요. 돈이 많아서 불행하냐고요? 아니에요. 돈이 적어서, 돈이 너무 없어서 불행하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돈이 그럼 적당하게 있으면 되냐? 적당하게 있어도 불행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그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왜 밥을 먹어야 배가 부릅니까? 여러분은 왜 밥을 드셔야 돼요? 오늘 또 점심 드실 거잖아요. 왜 여러분 밥을 드시면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왜 고통스럽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 한 끼만 굶어도 왜 우리는 짜증이 납니까?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면 살아갈 수 있도록 좋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돈을 가지고, 돈이 많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
그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해요. 그럼 내가 건강하면 행복하냐?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 그럼 병이 있으면 행복하냐? 아니요. 병이 있다고 행복하다는 게 아니고요. 병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결과 인생은요. 고통이 시작됐는데 그 삶이 원하지 않는데 나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내 기분이 좋으면 그냥 뭐 한번 넘어가 줄 수 있는데 내 기분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조금만 나를 건드려도 어떻게 해버리죠. 나에게 유익되면 법을 조금 어겨도 괜찮은데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법을 지켜도 싫어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돼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기에 완전 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 내 우상, 내가 원하는 것, 육신의 것, 나의 성공,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완전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 깎아놓고 절합니다. 돌 깎아놓고 절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완전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게 바로 나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숭배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숭배하고 있어요. 숭배한다고 말은 안 하죠. 그런데 그게 본인에게 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불신자들의 신은 그 배가 그의 신이라고. 먹고 사는 게 그 신이라고 말하죠.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면 좋은데 안 행복해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 자녀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다 가져도 정신문제 와요. 완전 정신이 잡혀서 자살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완전 사로잡혀서 아직 남은 인생이 창창한데 돈을 수천억 쌓아놓고 자살하는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서울대에서 자살해요. 그럼 밑바닥에서는 자살 안 하느냐? 다 해요. 저 삼류대학교 간 사람도 자살하고, 중간쯤 간 대학교 간 사람도 자살하고, 인류대학 간 사람도 자살하고, 다 자살해요. 행복이 없다는 증거예요. 정신문제, 육신문제 다 찾아옵니다. 미래 문제 찾아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하냐? 내세가 불확실합니다. 죽음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세에 대한 불안함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후대가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성경은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소수에게 주셨어요. 아주 극소수에게 주셨어요.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이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그 머리, 사단의 그 권세를 박살내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죠. 우리 최민준이가 왜 최씨입니까? 안 봐도 압니다. 저는 아버지가 최씨입니다. 아버님 한 번도 박민준 미안. 왜 최민준이 나한테 각인이 돼 있는지 모르겠네. 최민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드라마인가 어디에서. 박민준이가 왜 박민준이냐? 안 봐도 알아요. 아버지가 박씨예요. 안 만나봐도 알아요. 할아버지가 박씨예요. 맞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 여자의 성을 왜 안 줍니까? 이렇게 반항하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다 남자의 후손이, 남자의 성을 따요. 여자도 그걸 다 동의해요. 여자의 인권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도 그거는 뭐라 안 그래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다
죄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죄인의 후손. 노예의 자식은요, 그냥 태어나면 노예예요. 종의 자식은 그냥 태어나면 종이에요. 왜요? 아빠가 그냥 종이니까 내가 종이에요. 그걸 신분의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비밀이고 과학입니다. 인간의 후손,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모습을 받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부활이 이 복음 아니면은 이 단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부활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면 죽고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사시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복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죄의 씨앗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씨앗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서 죽으실 것을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피제사, 이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요. 화가 납니다. 화를 냅니다. 진짜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저를 보면 신기한 거예요. 나는 그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들으면은 화낼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인데 죽어요? 어떻게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죽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믿어져 버리는 거였죠. 믿어진 거예요.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의 그 상황이 너무나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이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길은 그거 외에는 없다. 이 귀신의 세력에서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다. 그 길밖에 없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그 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를 공생애라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2024년이죠. 2025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 창조 때부터 날짜를 그냥 좀 기계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저 문제가 있고 나서부터 4,000년 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문제가 시작되고 난 후부터 4,000년 후예요. 지금으로부터는 우리의 지금의 시점으로부터는 2,000년 전인데 문제가 시작되고 난 후부터는 4,000년 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난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건데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이때 하나님은 오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로 오셨어요. 어디에서? 죄에서.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복음으로 이 예수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 빛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니 이렇게 한 인간으로 오셔서요.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왜 30세냐? 그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냐?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요.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나에게 있는 양 중에 가장 이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을 데리고 가서 내 대신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죽일 때 그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내 손을 얹고 제사장이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길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양을 죽여서 내 죄 대신 그 양이 죽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냐?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이끄셔서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0일을 금식하게 되십니다. 40일을 물과 음식을 드시지 않으세요. 그러고 나서 사단을 물리치시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때부터 비로소 이럽니다. 사단을 물리치고 난 후 이때부터 비로소 사단이 꺾여야 시작이 됩니다. 흑암이 꺾여야 시작됩니다. 비로소 전파하셨다 이럽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뭐고 천국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행복한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 복음은, 그런 은혜는, 그런 죽음을 이긴 종교는 복음밖에 없어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때부터 완전 함께해요. 그냥 동거예요. 동거 동락이에요.
함께 먹고 사시고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시면서요. 틀리게 각인된 것. 버릴 것인데 잡고 있는 것. 망할 것인데 결국 망할 것이고 죽을 것인데 잡고 있는 것. 이것을 다 버리게 만드십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족이나 어떤 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다 버려도 돼요. 그게 이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삶. 아무것도 없어도 다 괜찮은 상태.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 괜찮은 삶.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려도 돼요. 그게 다 사단에게서 틀린 것,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버릴 것, 망할 것으로 완전 각인된 그거 다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죽은 것을 붙잡고, 죽을 것을 붙잡고 내가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완전 장악되어 있었으니까. 결국 뭐까지 버릴 수 있냐? 생명까지도 버려도 다시 살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게 부활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만 이 생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에서 본인이 생명을 버려도 괜찮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까지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네 생명조차도 나를 위해서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은 네 생명까지도 버리라 그럽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옛날 것은 마귀의 것이니까. 마귀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진짜 이제 중요한 것을 딱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때부터 비로소라고는 말이 나왔는데 사역 중간에 그 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고백을 한 그 제자들에게 이때로부터 그때에 비로소 중요한 말씀을 딱 하시는데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절대 이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이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틀린 것, 버릴 것, 망할 것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이 버렸지만은 자신의 생명과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을 것에 대해서 절대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요. 여기서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니까 예수님을 붙잡고요. 항변하면서요. 그것이 당신에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잘 설명하고 타이르신 게 아니고요, 그 베드로를 보면서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저는 옛날에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니까요, 내 뒤가 아니고요, 내 뒤로 물러가래요. 내 뒤로. 예수님 자신 뒤로 물러가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 베드로를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아니라 지금 네를 잡고 있는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너는 내 뒤로 물러가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불신앙하고 뭔가 잘하려고 베드로는 말했잖아요. 그리고 당연하잖아요. 선생님이 죽는다는데, 아이고, 잘 죽으십시오. 맞습니다. 당신 죽으셔야 우리가 삽니다. 이런 것도 뻔뻔할 뿐만 아니라, 안 보이니까,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당연히 막아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자로서? 맞죠? 그것도 타락한 정치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죽는다는데, 당연히, 안 된다 그래야죠, 그러면. 근데 그게 마귀에게 본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마귀에게 잡혀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 베드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몰라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그게 마태복음 26장 31절이죠.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목자를 칠 것인데 모든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처럼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릴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부 때 그 부분이 나올 건데요. 그런 제자 베드로가 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53절에서 54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해서 내가 그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파송시켜서 이것들을 싹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알고 없는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이루어지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내가 이 죽음을 거부하면은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냐? 이거죠. 어떻게 인류의 이 모든 문제, 유일한 문제, 사단에게 죽어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제자들이 싹 도망가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할 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4절 말씀이십니다. 심판정 앞에 서서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정말 그 예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요. 다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본인이 그렇게 되실 것을 아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심판주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완전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 돌아버립니다. 저게 신성 모독을 한다고 완전 돌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모욕하기 시작하는데 67절, 68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먹을 얼굴을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래 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그럽니다. 선지자여, 네 선지자의 일을 하라 그럽니다. 그것을 보고요, 제자들은요,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걸 지켜본 베드로가 완전 정신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죠. 빌라도에게. 그리고 채찍으로 심하게 칩니다. 살점이 뜯겨나갈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64절 말씀에서 본인이 죽으면은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고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뭐 본인이 죽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을 아셨던 예수님인데 너무 고통스러워하시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이것은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요 죄인 취급하시는 이 부분이 예수님에게는요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채찍에 맞고 육신의 고통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과 학살과 죽임을 당했잖아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장면들 하나하나 이렇게 역사적인 고증들을 살펴보면 진짜 끔찍하거든요. 저 뒤에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만화책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죽였는지.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죽였는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순교자들만 그렇게 죽인 거 아니에요. 인간이요. 이 문명이 완전 발전하기 이전에는요. 서로 전쟁이 일어나면요. 다 그렇게 인간을 처참하게 죽이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순교자들도 죽인 거예요. 근데 왜 끔찍하냐? 그들은 전쟁 중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전쟁 중에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니까 끔찍하게 느껴졌던 거죠.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는 세상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에야 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이러니까 죽일 때도 뭐 전기 의자에 죽이고 뭐 교수형으로 죽이고 뭐 그렇게 죽이지. 옛날에는요 서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였던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죽임을 당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면서도요 웃으면서 내가 이런 죽임을 당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요 찬양을 하면서 죽었는데요 예수님은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죠. 그게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당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버림당함, 그 외면당함, 하나님과의 분리됨,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이별을 해본 분들은 이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별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인데 죄인 취급당하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맨 마지막에 사망받을 원수인 그 사망을 박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되십니다. 장사되시고 안식일이 지나고 3일 후에 오늘이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3일 후 셋째 날입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보낸 후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시죠.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세 명의 제자들이 먼저 보게 되죠.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요,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 설명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과 그 이후입니다. 부활을 만난 그 이후의 삶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은 완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갔던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평안하뇨? 이렇게 물으죠. 인간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인간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인간인데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끝내시고 난 후에 묻습니다. 평안하뇨?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서도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랍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이 평강의 문을 열으셨어요. 21절 말씀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평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평강과 평안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22절 말씀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평강의 주인공이신 성령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거 없이는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이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십니다. 왜? 3번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점점점 세게 부인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모른다 그러더니 두 번째는 내가 맹세한다 그러더니 세 번에는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야 진짜 딱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120명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션을 받았지만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본인들이 계속 뭔가 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이거 집중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도 아직도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벗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본인들이 계속 뭔가 틀리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요, 뭔가를 해야 되는 시간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려야 될 것, 주실 것을 내가 잡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오로지 기도하는 상태가 딱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강조하셨던 성령이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타락 후 6,000년이 지난, 4,000년이 지난 그때 드디어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4,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 영은 첫 창조 때의 영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 때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태였지만은 이때는요, 한 번 오시면요, 그 사람을 붙잡고 영원히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성령이 오신 겁니다. 재창조의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 성령을 받은 120명.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죽음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법정 앞에 서서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요, 여자 사람들 앞에서도 벌벌 떨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알면은 같이 죽임 당할까봐 벌벌 떨고 저주하고 부인하던 그 제자들이요, 이제는요, 법정 앞에 서서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 막 선포하는 거였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요, 완전히 핍박자였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믿으면서 뭔가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요, 다메섹이라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은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뀝니다. 그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요, 순교당할 때까지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결국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까지 복음화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237 5천종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부활 이후의 삶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가,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건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공생의 시간표를 지나가야 돼요. 공생의 시간표는요, 나를 보는 시간표입니다. 죄인인 나를 보는 시간표예요. 마귀 자녀인 나를 보는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는 없어서는 절대 안, 지옥의 배경을 가진 나라는, 지옥에 속해 있는, 죽어 있는 나를, 죽음 속에 있는 나를 보는 시간표예요. 그러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 생기냐? 예, 좋은 일 생깁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나를 보기까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나를 보는 이 시간이 즐겁겠어요? 베드로가 즐거웠겠어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볼 땐 즐거웠겠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거 볼 땐 좋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서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십자가의 시간표를 볼 때
또 그런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자살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내 성향상으로는 자살 생각 날 것 같아요. 뭐 또 센 사람은 또 자살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겠죠. 반대쪽으로 막 드러나겠죠. 공생의 시간표는요, 드러나는 시간표예요. 실수하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진짜 그게 공생의 시간표라는 게 보여지면 그게 황금오장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황금오장으로 바뀌어가는 시간표예요. 십자가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3일이라는 시간이죠. 제자들도 이 3일이라는 시간 속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간표였습니다. 근데 공생의 기간이 제자들에겐 3년 6개월이었는데 우리에게는 40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에겐 80년이었고요. 다윗에게는 30년이었고요. 요셉에게도 30년이었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일 동안 죽음의 시간이지만은 3일이 아니에요. 완전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나라는 게 완전히 인정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그 시간표는 시간표가 아직 아니에요. 진짜 딱 죽는 것 같은 그 시간표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진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가 오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런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함께교회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최고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과 내가 맞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정말 부활의 주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